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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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잠잠히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예. 성가대 우리 찬양이랑 통한 것 같아요. 제가 6월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기존 가던 스케줄표가 아니라 다른 말씀, 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6월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지 했던 말씀을 골랐는데 딱 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제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빛이라는데 오늘 그 빛을 비치게 할 테야 라는 찬양을 또 이렇게 통했습니다.
벌써 한 해의 벌써 2019년에 반을 훌쩍 지나왔어요. 뭐 하고 지냈나 싶었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좀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까? 이쯤에서 한 번쯤 우리 다시 매듭을 너무 해이하게 풀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매듭을 짚고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를 그 마지막을 잘 또 계획하고 또 마무리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이쯤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보통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쓰지요. 자기소개서를 이것저것 쓰다 보면 이제 가득 내가 어떤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지 칸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 막 써서 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 내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를 혹시 쓰게 될 때 정작 한번 딱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막상 써내려가기가 어렵다. 그런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말해서 거창한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요 항상 가을쯤 되면 청빙 공고가 쫙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청빙 공고가 떠서 어딘가에 지원을 하고 하면 목회자들도 자기 이력들을 쫙 써내려가죠.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쫙 그 내역도 쓰고 내가 그동안 어떤 활동들과 어떠한 교회 일들을 했는지를 쫙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어떠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많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가? 사실은 그 수많은 자격증들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사실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수시로 물으며 답하게 될 때 정작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또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인생이라는 이 삶에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오래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승무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가 같이 지원하자는 말에 이제 급히 원서를 쓰고 함께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합격을 해서 K항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 되게 잘 웃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제가 잘 웃어요. 잘 웃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웃는 모습이 안 이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웃었어요. 굉장히 항상 옛날 사진을 보면 다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 교육이 시작됐는데 매일 가르치고 시험 봐야 되는 영어와 일본어 시험, 각종 능력 시험들이 막 새벽부터 시작했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때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6시까지 교육을 받았어야 됐는데요.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 일을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 모든 수업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벌점을 이렇게 체크당했었거든요. 저녁쯤 되면 오후쯤 되면 얼굴에 근육의 경련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너무 내 스스로도 어색해져 있는 얼굴을 보게 됐었거든요. 웃는 얼굴과 서비스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그런데 저도 놀랬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시 여겼던 건 안전교육이었어요. 승객을 어떻게 안전하게 비행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2달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승무원복을 입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저가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뭐래도 딱 승무원복을 입어 놓으니까 어머? 저건 제가 아닙니다. 승무원복을 입고 딱 보니까 누가 뭐래도 승무원이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정말 실전에 딱 들어가서 비행기 앞에 섰는데 정말 그동안 잘하지 않았던 웃음이 절로 제가 나오고 친절하기 그지없고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맞이하고 서비스도 막 엄청 겁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고 이러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달간 철저하게 부심 교육을 받잖아요. 자부심 교육. 부심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걸을 때 또 엄청나게 또 곳곳이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 다니고 세계 공항 어디를 가도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엄청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걷고 다니는 거죠. 승무원 유니폼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유니폼의 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아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모자를 썼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선장,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 자신만 빠져나오고 다른 생명들을 몰라라 했다면 그것은 선장이 아니겠지요? 경찰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것은 직업이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경찰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깡패와 그래서 결탁해서라도 나는 돈을 얻고 싶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보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경이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바꿔도 앞에 뒤에 이렇게 훌떡 한번 보더니 꽤 쾅 부딪혔는데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없으니까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한번 인터넷상에서 올라와서 엄청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사실이 그렇게 여론에 밝혀지자 사과를 했지만 그 변명한 그 너무 궁색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에 그렇게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는 유니폼 하나라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게끔 하는데 하물며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 번쯤은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노력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서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결정하고 가야 할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가야 됩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샘 나눔 안에서도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목회자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신앙의 동역자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인생의 멘토가 각자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로에 설 때마다 사실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그 상황과 여건이 다르잖아요. 너무 다양해서 쉽게 답을 내리기도 사실 어렵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모든 상황마다 계속 또 누군가에게 매번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 너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상황마다 답을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마 한 번쯤 기억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고 답을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명쾌하게 답을 내어주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며 동시에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증언은 이미 사복음서이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대요. 그런데 그 빛을, 예수님을 그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를 했는데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빛 대신 그 빛 자체에 있는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너희는 빛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자녀의 얼굴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때로는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것은 당연한 거겠죠. 부모의 핏줄과 DNA 등을 같이 타고 났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빛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그 피와 부모의 피와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미 빛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렇게 빛의 자녀된 우리가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절과 2절을 제 말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부모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또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을 아예 그냥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그냥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백 선생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되는 식당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백 사장이라는 분이 식당 그 사장을 혼내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맛, 청결, 서비스는 식당의 기본이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식당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다. 맛, 청결,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미 잘한 후에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도 마치 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빛이야.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너희가 음행하고 더럽고 남을 속이고 탐욕스럽고 남을 희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그것이 기본이고 마땅한 것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을 지킨 후에 우리는 그 위에 더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을 두고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스님의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결혼하지 않은 수녀나 신부를 보고도 마찬가지죠. 그건 그들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음행, 헛된 말로 속이고 은밀히 다니며 자기 스스로를 또한 속이는 일들,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이러한 일은 대단한 일,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목사가 있지요. 방송으로 나가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할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한 개인이 정치적인 성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원하는 바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강대상에서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본인이 마치 기독교의 대표인 양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찍으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한기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을 하는데요. 물론 오래전 89년도쯤에 한경진 목사님과 월드비전 해서 처음 설립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켜왔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큰 교단들, 합동 측, 저희 교단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요. 통합 측, 이런 교단은 다 탈퇴한 곳입니다. 이미. 심지어 설립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조차도 2011년인가 영락교회는 이미 설립자가 탈퇴를 했을 지경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기독교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강대상에서 내가 정치적인 성향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서 지켜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을 자랑하거나 내 어떤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한다면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그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추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니까 창피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 기본조차로도 여기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낮은 곳으로 가져와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빛이라는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보다도 쟤보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라는 게 그 빛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빛나겠다고 막 하는 게 빛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빛,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스러운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후에는, 그렇다면 그 기본을 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해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유달리 제게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단풍에 대해서
흠뻑 빠졌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점심을 먹은 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 그 은행잎이죠. 은행잎들이, 단풍잎들이 정말 매달려 있는데 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단풍잎들이 온통 햇빛에 비추어져서 반짝이고 있는데 그 색과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이쁘다 하다 못해 감탄을 하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으로 눈물이 정말 글썽하게 되었어요. 감동하게 되었어요. 이런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눈물을 난 경험은 없었는데 그때 경험을 했지요. 빛과 그 단풍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녁쯤에 다시 한번 가서 찾아가 봤는데요. 저녁이 된 그때 그 길의 모습은 바로 그 몇 시간 전의 모습과 달라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게 아름다웠던 그 길, 그 단풍의 모습이었는데요. 빛이 사라지니까 그 길의 아름다움 역시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니까 영롱하게 빛났던 그 아름다움도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춰서 세상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해주는 사람들, 누군가를 비춰줘서 다른 이들을 반짝거리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명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고 그 밝은 빛은요,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비춰주어서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는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계속되는 그 젖어있는 인생에게 그 빛을 비추어 아픈 사람들의 눈물이 마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단풍을 비춰줘서 눈물 나게 할 정도로 감동을 줬던 그날의 그 빛처럼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제 그 목회 모토 된 말씀으로 쓰고 사는데요. 그래서 신대원 입시를 치를 때 당신은 자기소개서를 넣을 때 왜 목회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서에 썼는데 제가 가지고 다닌 이 설교 파일 이 앞에도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1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즘 시대처럼 많은 지식이 오가면서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일을 비추어 주는 방식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참 좋구나 라고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인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아, 저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매력적인 분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매력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참 귀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반짝거리며 예쁘게 빛나는 그 별빛이 어떠한 원리로 빛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별이 반짝거리며 빛나는 과정은 그 과정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은 자기 자신을 원료로 태우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멀리서 보기에는 아름다운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내는 별빛의 모습은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너무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고귀하고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만들어 갑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혹시 갈 길을 잃은 사람이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강팍한 것으로 대응하고 강팍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또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속지 맙시다. 우리를 취하게 하고 사탄은 잠들게 합니다. 헛되고 속이는 말로 우리의 빛을 어둡게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로 이어지는 5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빛의 자녀 되신, 빛 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반짝거리며 우리가 거한 그곳을 반짝거리게 비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나로 인해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세상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욕심을 내지 않아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잊고 살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밝히라고 이 세상에 나를 내어 보내주신 빛입니다. 내가 다시 그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한 주도 우리 너무 큰 너무 큰 게 아니어도요, 이 한 주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반짝거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있다면 성령을 따라서 그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